네, 이걸로 그냥 네. 제가 27살에 이집트에 처음 갔습니다. 저희 처음에 갈 때 공항에서 저희 부모님이 잘 가라고 이렇게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아이를 3명을 낳고 선교를 하다가 어느덧 아이들이 장성을 해서 한국에 들어오고 대학 뭐 이제 생들로 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 열흘 후에 이제 제가 레바논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저희 자녀들이 저에 더 손을 흔들어야 돼. 이제 그 생각을 오늘 갑자기 드는 거예요. 이제 다가올 때가 되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늘 마음에 새기는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이제 한 가지 저는 추가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자녀를 떠나라. 그것까지 이제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5년간 중동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선교사가 힘든 사람이라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밝혀드립니다. 왜냐하면 선교처럼 재미있는 게 없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사가 그것 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실 말씀들은 저 개인에게도 하나님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 믿는 모든 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귀를 쫑긋 잘 세우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특별히 영의 문이 열려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에 저랑 아내랑 안식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1월 달쯤에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난민들은 안식년이 없는데 네가 무슨 안식년이냐. 제가 레바논 들어간 지 10년이 넘었는데 사실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하는 건 뭡니까? 순종하는 거잖아요. 순종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뭐 나갈 생각도 전혀 안 하고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작년 8월 4일 날 레바논에서 베이루트 폭발 사고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 사실 8월 초에 저희 그 아동 학교에서 방학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아내랑 놀자. 가방 배낭하고 전국 다니면서 놀자 했는데 어이구 이게 폭발이 딱 터지고 나니까 그 다음날 배낭 메고 긴급 구호하러 들어갔습니다. 긴급 구호 들어가서 3주 정도를 거기서 있었는데 그때 레바논 사람들의 그 아픔과 눈물, 피, 죽음, 뭐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거를 뭐 계속 보게 된 거예요. 한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저를 합니다. 당신은 여기 왜 나와서 이거 합니까? 너는 레바논에서 밥을 먹고 레바논에서 물을 마시고 이곳에 일하고 있고 난 교회에서 있는 목사하고 선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 친구들이 저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집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는데 그 기자가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감동을 받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카메라 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레바논 사람들이요 나오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오라.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듣는데 엄청 감동이 되는 겁니다. 당시에 저희가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유일하게 저하고 아내하고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태극기를 걸어놓고 저희 방송 엄청 탔습니다. 생방송 막 나가고 레바논 전국으로 방송이 되고 아랍 전 지역에 방송되고 막 그런데 나가게 돼서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선교가 또 열리더라고. 막 그렇게 해서 시리안 난민들과 레바논 사람들과 그 진짜 말 그대로 산전수전을 같이 겪다가 올 1월 달이 됐을 때 마음 가운데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윗분께서 이제 허락을 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이렇게 제가 인터넷 사역을 좀 하거든요, 요새. 그러다가 광고가 하나 나온 거예요. 비행기 값이 거의 헐값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믿어지는 가격이 아닐 텐데. 그리고 제가 교민의 방에 올렸더니 교민들이 하는 말, 선교사님이 먼저 끊어보래. 아무래도 사기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를 끊었는데 이번에 왠지 추석을 좀 같이 보내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도 나가 있고 부모님도 연로하시고 하니까 추석 때를 한번 평생 제가 추석을 안식년 외에는 선교지 있으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이번에 추석을 하자. 그리고 표를 끊었더니 7월 말일 날 이제 출국하고 9월 말에 이제 귀국하는 일정을 잡은 거예요. 4월 달이 됐는데 레바논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으라는 그런 광고가 막 나오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맞을 수 있을까 의심을 했었어요. 신청을 했더니 5월 달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라는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1차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접종이 8월 2일이라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못 맞겠다. 근데 마음 가운데 왠지 2차 접종 마치고 나면은 우리나라에서 자가격리 면제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근데 아니야 될까 7월 1일부터 한다라는 그런 행정명령이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2차 접종은 안 했잖아요. 6월 말이 되었어요. 왠지 느낌이 병원에 가서 좀 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함께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여권을 내밀고 이러이러해서 제가 7월에 한국에 나가야 되는데 좀 미리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한번 조사해 보겠대요. 그래서 막 컴퓨터를 두드립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요. 갑자기 저희 아내는 일하다가 가고 저는 일하다가 가가지고 작업복 차림으로 있었는데 2차 접종을 떨리는 심정을 맞았습니다. 딱 맞자마자 대사관에 전화를 했어요. 저 2차 접종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대사님보다 더 빨리 맞은 거예요, 저희가. 한국 교민 중에 최초 2차 접종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서 저희가 자가격리 신청서를 냈어요. 그랬더니 면제 허가증이 나왔습니다. 야, 너무 좋다. 그런데 출국 3일 전에 교민의 카톡방에 대사관 공지가 떴습니다. 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전격 취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낙심이 확 듭니다. 하늘이 노래지는 느낌. 그런데 공문을 끝까지 읽어보라는 감동이 있어서 봤더니 8월 1일부터래요. 그 저는 언제 들어왔냐? 7월 29일. 7월 30일 한국에 들어왔어요. 아슬아슬하게 들어왔죠. 그래서 2주 자가격리를 면제받았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비행기 값은 얼마였길래 사기라고 했을까? 여러분이 앞으로 레바논 오실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1인당, 지금은 좀 싸요. 1인당 130만 원 정도 돼요. 1인당. 왕복 130만 원. 아내랑 둘이 하면 260만 원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얼마였냐? 80만 원. 이 정도면 과히 기적과 같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를 여러분 들으시면, 자, 선교사님들이 2주간 자가격리 면제받고 오신 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2달 일정인데 4분의 1을 자가격리,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한국말로 은총 또는 호의, 영어로는 favor라고 합니다. favor 한 번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의, 이거를 다른 말로 제가 약간의 원어적인 의미로 봤더니 뭐냐면 편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편애하신대요.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줍니다. 근데 하나님 편애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대표적인 케이스 요셉. 이상하게 요셉은 편애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서 다윗도 편애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 이거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나와 있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저는 사실 편애를 받았어요. 2주간 자가격리, 비행기값. 그리고 제가 이번에 와서 여기 주원교회 오기 전까지 거의 세상 말로 살인적인 일정을 가졌습니다. 전국을 다 다녔어요. 얼마나 많이 말씀을 전했는지 정말 이 불경기에 엄청난 그 말씀을 소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 정말 진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은혜만 구하지 마세요. 뭘 구하세요? 편애. 따라합시다. 하나님, 좀 폼나게 합시다. 하나님, 저 오늘 favor 주세요. 발음 좋네. favor. 막 돌아가요. 좋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게 이제 헬라어로는 헤세드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불러요. 그러나 그 단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은혜, 그런 favor, 그런 은총, 편애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시대에 시대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시대적인 메시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25년 전에 선교제 갔을 때 차로 말하면 선교의 스피드, 그게 1단 기아, 1단 정도 됐어요. 되게 느렸어요. 그래서 중동지역 선교사들의 선교복을 하면은 예수님 믿었다 이런 얘기가 별로 없는 거야. 흔히 말하는 사는 게 선교다,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전에 예를 들면 기아 4단이었습니다. 좀 빨라졌습니다, 속도가. 그리고 중동지역에 많은 승전가가 불렸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몇 단인지 아십니까? 기아가 6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면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세상의 관점.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보다 더 뛰어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오늘 그 세 개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첫 번째 하나님 주신 메시지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멋진 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역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역전승의 하나님입니다.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일본전 기가 막힌 역전승, 터키전 기가 막힌 역전승. 왠지 모르는 통쾌함이 있어요. 지고 있는데 우리 팀이 이기는 거야.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잘 안 돼. 사업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소상공인, 이런 분들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뭘 기억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전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리셋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완전히 바꾼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코로나 이전 상황이 좋았다. 코로나 전에는 좋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시냐?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주시려고 그랬어요. 새로운 것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는 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새 것을 원합니다. 그렇죠? 새 차, 새 집, 모든 것을 새 거를 원하십니다. 새 거를 얻으면 그 다음에 하는 작업 바로 뭡니까? 옛 것을 버리는 거예요. 보라, 뭐라 그래요? 새 것이 뭔다고요? 온다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 것을 추구하려고 그러면 버리는 걸 잘해야 됩니다. 내려놓는 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거를 추구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번 기계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바꾸기 원하십니까? 조금? 아니에요. 완전히. 그러려면 완전하게 포기하고 내려놔야 돼요. 옛날 생각하고 옛날에 내가 어떻게 왕년에 요새 말로 라떼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다 백신 맞으시고 그랬죠? 저도 2차 접종까지 했어요. 근데 왜 백신을 맞아야 되나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강하기 위해서. 즉, 이 시대는요, 강한 자를 원합니다. 더 강한 자, 무엇보다 더 강한 자가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백신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요, 면역성을 키우는 겁니다. 결국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약해지게 만들어요. 예배도 약해지게 만들고 기도도 약해지게 만들고 옛날보다 작습니다. 지금 사실 순복음 주원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기도는 총성기도 아닙니까? 그죠? 주여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스크를 써버려. 그러니까 주여 소리가 잘 안 돼. 왜? 너무 비말이 튀어버리면 힘드니까 소리가 죽어요. 자꾸 뭔가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강한 자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강한 자의 모델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그 사건 아시죠? 누가 봐도 골리앗은 다윗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논리로서는요, 골리앗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합니까?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왜 강했습니까? 다윗은요, 예배자였어요.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춤을 춥니다. 왕이 체면 없습니다. 왕이 그랬어요, 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예배의 영성, 예배자로 사는 삶, 언제 이게 된 것입니까? 하루아침에 이벤트성? 아닙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그는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하나님과 독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변방의 하나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이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나는 누구를 본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외모로 사람 안 본다. 그죠? 하나님은 외모로 안 본단 말이에요. 기골이 장대하고 학벌, 경력 좋은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봐요? 예배자. 그 사람을 다윗을 하나님이 지명하신 거예요. 그에게 기름을 붓고 된 겁니다. 그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이 썼던 무기는 아시다시피 돌멩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뭘 담았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최강의 무기예요. 세계 최강의 무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어떤 분은 부를 때 뭔가 확 나타나. 어떤 분은 안 나타나.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차이는 굉장히 미묘합니다. 그게 뭐냐?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치유 기도를 합니다.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무엇이 차이점을 만들까요?
얼마나 알고 얼마나 믿느냐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던지면서 그 골리앗을 향해서 돌을 던졌을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나간다 했을 때 그 돌멩이 안에 슈퍼 파워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담겨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렇게 할 때 한두 번 했겠습니까? 연습 엄청 많이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예배 이런 경건의 연습은요, 연습의 연습을 거듭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하란 얘기예요. 더 많이.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더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곧 있으면 이제 환란의 때가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몇 가지를 보여주면서 풀어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은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보는 재난의 시대예요. 코로나는요,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다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러나 좀 있으면 믿는 자들에게 환란이 임합니다. 성경에 나오죠? 예. 환란의 때가 옵니다. 그때 주님이 보시는 게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나가고 예배만 드리고 좀 헌금하고 봉사 조금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순교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왜요?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다 목숨 내놨습니다. 그게 바로 마르티스, 증인의 삶이에요. 그 증인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증인의 삶, 바로 선교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선교사님 그냥 대충 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여러분의 포지션이 뭐예요? 증인이에요. 그게 믿는 자의 표적인 것이죠. 세 번째는요, 코로나는 어떤 종류입니까? 이 시대가 바로 재생산입니다. 얘가 막 번져요. 그러니까 방역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는 끊임없이 돌파해나가고 끊임없이 번져나갑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재생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은 제자 삼으라. 그 말이에요. 제자 삼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은 바로 제자를 삼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강한 제자가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대충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제자 삼는 거 어렵습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또 특징이 뭡니까? 돌파예요, 돌파. 돌파 감염. 백신을 맞아도 돌파해버려. 그러니까 이런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생산, 특히 제자 삼는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돌파의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돌파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어떤 고통이 따를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처럼 왕, 제사장, 선지자로 정면 돌파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돌파해 나가서 주님 주신 이 지상 대명령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 네, 왕으로서 정면 돌파하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왕 중에 왕이시고 모든 것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여러분 믿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인 거예요. 이미 다른 말로 왕의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영적 금수저다. 그래서 그런 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는 흙수저야. 여러분 영적 금수저입니다. 왜? 왕의 DNA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DNA가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그거를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성경에 왕의 모델이 누가 나옵니까? 다윗도 있지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본토 지쪽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주님께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위대한 그 명령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아브라함이 당시에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자기는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열방을 보신 거예요. 이거를 좀 약간 좀 즐거운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관통하였습니다. 열방을 보신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고요. 우린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앞에 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뭐 별로 사람도 없고 우리 목장에는 사람이 별로 없고 이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통해서 열방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주원교회가 왜 괜히 목장 이름이 나라 이름입니까? 이렇게 나라 이름 갖고 있는 목장 있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제가 다녀봐도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을 복주시게 그러시게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방을 복주실 것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그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뜻이 뭡니까? 시작이고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플랜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면 반드시 끝까지 가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의 속성이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끝은 뭡니까? 승리예요. 항상 끝은 뭐예요? 영광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역전승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전하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를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쩌다 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항상 대박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대박이에요. 나는 그것을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왕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요 왕이 말 한마디 안 해도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아시죠? 너무 잘 알아. 그냥 손가락만 내려도 사람이 죽어요. 그게 왕이에요. 왕의 권세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복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산 지가 좀 되니까 한국인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씀드릴게요. 한 번은 제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습니다. 레바논 무슬림 자매가 저를 찾아옵니다. 당신 한국 사람입니까? 네, 한국 사람입니다. 갑자기 BTS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BTS가 아니잖아요. 한국인이면 BTS예요. 그래서 뭐 전화번호 달라 그러고 뭐 한국말 하고 싶다고 막 그럽니다. 제가 튀니지를 갔는데 어떤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튀니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딱 가니까 저보고 도깨비 아니에요. 도깨비가 뭐야? 저 드라마가 뭐지 안 나오니까 잘 몰랐는데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드라마예요. 도깨비. 그거 아시죠? 공유 씨가 나온 거. 공유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도깨비 안다고 했더니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다가 K-팝 뮤직을 몇 개 갖고 다니거든요. 그걸 딱 틀어줬더니 애들이 한국말을 따라 불러요. 와, 대단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TV에 Got Talent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요. 태권도 시범쇼. 거의 안 본 한국인 없습니다. 그 수백만 뷰입니다. 그때 한국 사람의 위상이 대단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지금 잉글랜드의 유명한 축구 선수 누굽니까? 손흥민. 옛날에는 박지성이었는데 손흥민. 제가 축구를 저도 좋아하는데 만약에 제가 7번 손흥민 그 7번 번호 유니폼 토트넘 유니폼을 내가 입고 레바논 길거리 돌아다니게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축구 잘하는 선수인지 알 겁니다. 왜? 손흥민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거든요. 삼성, 현대, 뭐 기아자동차 우리나라 레바논 1위입니다. 1위. 야, 뭐 기아자동차 끌고 다니면 너무 좋아요. 한국 사람이 기아자동차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봅니다. 아, 한국 차가 그렇게 좋냐고.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세계 선교의 큰 영향력의 반열에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선교가 이루어지려면요 몇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재정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일꾼이 나오니까. 세 번째 국가적인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인으로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국가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한국이 그래도 선진국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이미 한국 교회와 한국을 축복하셨어요. 왕의 DNA를 우리 땅 가운데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더 작게는 여러분 각자에게 그 왕의 DNA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역할은 뭐야? 영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안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뭐가 써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움직이는 바이블, 돌아다니는 성경,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닐 때마다 우리는 움직이는 성경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성경에 읽는 겁니다. 그게 영향력입니다. 왕은 또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며 첫 번째로 인간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처음 그 한 약속, 우리에게 인간이 주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엄청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정복하고 다스리라, 왕들이 하는 일입니다.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지경을 넓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정복은 뭡니까? 뚫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눌려 있어요. 우리가 힘들어요.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만나면 힘든 얘기합니다. 세상에, 제가 한국에 이번에 와보니까 모든 뉴스 프로그램 보니까 코로나19가 먼저 나와, 단어가. 그 다음에 뉴스예요. 코로나19 특별, 뭐 이런 방송. 다 모든 뉴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왜? 어려우니까. 그러나 정복이라는 말은 뭡니까? 정복이라는 거 뭐예요?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왕들이 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정복의 말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말이 승리의 말로 바뀌어야 됩니다. 정복자, 그게 왕의 DNA예요. 왕같이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찌질하게 살 겁니까? 아니에요. 왕이면 뭐야? 말이 바뀌는 겁니다. 왕처럼 말하라 이거죠. 걸음걸이도 왕처럼 걷고, 말하는 것도 왕처럼 말하고, 생각도 왕처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략가예요. 왕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왕의 DNA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집중하는 거, 그건 왕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에 왕의 DNA가 제대로 여러분 안에서 활성화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왕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왕은 또 뭐합니까? 일꾼을 막 세웁니다. 어떤 일꾼을 세웁니까? 미래의 일꾼을 막 세웁니다. 외교부 장관, 재정부 장관, 환경부 장관, 다양한 장관들을 배치합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얘기합니다. 왜요? 미래를 위해서. 왕은요, 사람들을 배치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선교한다 또는 우리 목회한다 할 때 지금 현재 상황에 유지하는 데 급급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왕은 어떤 사람이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당장 왕의 임기, 대통령의 임기는 뭐 4년, 6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을 보면 10년 계획 막 나와요. 아니, 자기가 그만두는데, 끝나는데 왜 그런 계획을 세우냐 이거죠. 그게 왕이에요. 왕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고 그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왕은 하늘의 복을 경영한다. 왕의 가장 기본적인 건요, 경영이에요. 어떻게 하늘의 복을 경영합니다. 우리가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기도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재정을 주신 것을 믿고 어떻게 경영할지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물질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한 단계 앞선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왕은 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있다고 생각하고 그 돈을 막 쓰죠. 이번에도 재난 기금 줄 때 엄청난 돈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냥 문제 없어. 돈은 어떻게 올 거야. 그러면서 막 풀어요. 이게 왕이에요. 근데 왕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이런 일을 할 때 사랑이 기반돼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이 왕의 DNA가 액티베이션, 활성화되려면요, 사랑을 체크해야 돼. 사랑.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이웃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뭐라고 나옵니까?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다윗 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어떤 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예배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예배자.
지금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냐 예배라는 것 때문에 교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본질은 예배예요. 비본질은요, 현장에서도 할 수 있고 유튜브로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배자로 내가 있느냐 없느냐, 나의 정체성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예배에 성공하고 진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 이것이 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라고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왕의 DNA가 작동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만 잘 되는 게 아니죠. 누구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왕창 잘 되는 겁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바로 두 번째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제사장같이 돌파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중보 기도, 열방을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이해를 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진정한 기도의 힘을 믿는 겁니다. 기도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통성으로 소리를 내고 기도하고 때로는 방언으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 기도를 잘 안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내 삶에서 일어난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고 내가 그냥 잘나서 노력해서 된 거로 이해를 해버려요. 근데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과 얘기하다가 참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오감사 한다면서요. 매일매일 오감사. 오가 5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오라는 거 더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가 영혼이 없는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 삶의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기도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기도해. 우리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불가능해. 주님 의지합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도 기도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면 감사가 되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을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뭘 만해야 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하면서 그냥 감사하는 거, 그거 좀 약간 얄밉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시키기 위해서 감사시키는 겁니다. 왜? 만 가지 기도 제목도 감사 제목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기도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그래서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을 잇는 거예요.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 이 말씀 아시죠? 이 말씀의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이 매고 푸는 거야. 그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작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나의 그냥 가정들을 위해서만 내가 안절부절하고 고민하고 있다. 이 제사장의 DNA가 무시당하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사람인가 동시에 예배자입니다. 또 이 제사장은요, 정말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제사장은요, 사실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이면은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마음은 항상 죄인들을 향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재물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죄인이 그 재물 위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막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면서 자기의 죄를 통감하고 있고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제사장의 핵심은 뭐예요? 예배인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도 받고 그 예산의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